올해 하나님께서 세계교회에 주신 비전은 무엇이냐면 담을 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제 벌써 6월 마지막 주 예배거든요. 이제 2026년의 절반을 우리들이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절반 동안 우리들이 넘어야 될 담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담이 있었죠. 내 안에 한계, 이기심, 그 고집, 이 편견의 담을 넘는 그 문제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담, 이 타인을 향해 나아가야 될 그 담을 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타인을 향한 그 마음의 벽, 그 관계의 단절을 허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담을 넘어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담을 넘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도 형 에서를 속였죠. 아버지를 속였죠. 그리고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기나긴 그 연단 끝에 하나님이 계속 이 야곱을 연단을 시키시면서 이 환도뼈를 깨뜨리시고 부러뜨리시면서 그 중심을 깨뜨리시면서 다시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에서에게로 돌아오도록, 그 가족이 화해하도록, 담을 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담을 넘은 게 이 야곱이 자기 힘으로 넘은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누가 일하셨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자기의 중심성이 있다면 담을 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환도뼈를 깨뜨리고 그 중심을 깨뜨리고 다시 에서에게로, 다시 하나님의 그 가정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회복시키셨죠.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이집트에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오자 형들이 어디로 오냐면 이집트로 온 거예요. 만약에 이 요셉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중심이 없고 자기 의로 살아있으면 형들이 이집트로 그 흉년 때문에 곡식을 얻으려고 왔었을 때 다 죽여버릴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힘으로 형들에게 그 담을 넘을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요셉은 용서라는 그 방법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요셉의 인생 속에서도 요셉의 의로, 요셉의 힘으로 넘은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족이 어떻게 되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올해 담을 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담을 넘고 계신가요? 부부 사이의 담이 점점 옅어지고 허물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그 담이 높아지고 계십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그 담이 점점 옅어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점점 담이 쌓아지고 있습니까? 우리 세계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담이 여러분 점점 높아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오해 때문에, 어떤 서운함 때문에 그 담이 막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주 주일날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하면서 고백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뭐하죠?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공교회를 믿는다고 합니다. 공교회. 예. 그 다음 딱 고백이 뭐냐면 넘겨주시면요, 성도가 서로 뭐하죠? 교통하는 걸 믿는다고 합니다. 서로 교통하는 거. 그럼 교통하는 걸 믿는다는 게 뭘까요? 네. 지금 뭐 운전하는데 이 교통하는 걸 지금 믿는 건가요? 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에 이 교자라는 단어가 사귈 교자라는 뜻이고요. 통자가 무슨 뜻이냐면 통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담을 넘을 것 같지만, 없을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믿는 사람이라고요. 믿는다라면 움직여야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2장 42절로 넘어가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디에 힘을 쏟았냐면요,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데 몰두했어요. 우리 세계교회가 담을 넘어가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이 담을 넘으려고 하다가 뭐 한다고요? 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몰두하는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서로 사귀는 일, 서로 사랑하는 일, 빵은 떼는 일, 기도하는 일, 거기에 뭐 했다고요? 힘썼다라는 거야. 근데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교회의 일부분,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교회이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귀는 거. 우리 뭐라고 고백하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믿는다라고 한다면 주일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빵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아픔에 동참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예.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귀는 일, 빵은 떼는 일,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에너지를 모아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일, 빵을 떼는 일, 사귀는 일에 힘을 쓰지 않고 남 분열을 시키는데 힘을 그렇게 쓰고 있고 남을 정죄하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다 쓰고 있고 내 의 드러내는데 나 화 막 내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다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매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믿는다라고 말은 고백하지만 우리 에너지를 어디다 쓰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믿는다고 하지만 왜 교통이 되지 않고 서로 사귀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이에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오늘도 주님께서 새로운 포도주를 이곳 가운데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새 포도주를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성경이 쓰일 당시에 이스라엘은 포도주를 어디에 담았냐면 양 가죽이든지 염소 가죽에 담았어요. 근데 이 새 포도주는 아직 뭐가 안 되냐면 발효가 안 됐어요. 그러면 가죽 부대에다가 넣어서 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뿜어내는 가스나 이거를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될까요?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나의 틀에 담아야 돼요. 내 중심성에 담아서는 안 돼요. 내 고집에 담아서 안 돼요. 내 틀에 안 담겨요. 거기 담으려고 하다가 다 깨져버리는 거야. 오늘 주일날 우리는 마음이 뜨거웠다가 차를 타고 가면서 거기서 다 쏟아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또 내 틀 안에 담아서 봐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 당신한테 하는 얘기다 진짜. 네. 어디에다 담고 있죠? 내 틀에다가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 차 타고 가면서 다 쏟아버려. 가정에 가서 그냥 다 쏟아버려. 왜 그러냐면 새로운 가죽 부대 안 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에 담아야 되고 주님의 마음에 담아야 되고 주님의 긍휼에 담아야 그것을 담을 수 있을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내 틀로 그걸 못 담습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눈이 멀어야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제가 눈 스캔을 하면 지금 딴 생각하는 사람, 조는 사람, 당근 보는 사람 이거를 제가 눈을 진짜 똑바로 쳐다보고서는 설교를 하면요 계속 화가 나서 이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주 주일날 올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이 그 사랑의 은혜의 눈이 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눈이 멀면은 잘 안 보여요. 네. 근데 맨정신을 차리고 지금 스마트폰에 지금 32강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지금 홍명보 어떻게 된 건가 안 담긴다고요. 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나올 때 새로운 가죽 부대에 주님의 긍휼에 담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포도주를 우리는 담을 수 있을지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누가 나타나냐? 마태가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레위라고 등장해요. 레위, 마태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선물이 어디 앉아 있는 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마태인 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 하나님의 선물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쓰레기인가요? 하나님의 선물인가요? 네, 하나님께 버리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물인 마태인 여러분들이 우리 세계교회 옆에 다 앉아 있을 수 있냐고요? 오늘 하나님은 마태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태를 향한 시선이 어떤지 같이 읽어볼게요. 9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11장을 넘어가 보면 거기서도 세리와 죄인이라고 나오고요. 마태복음 21장에도 세리와 창녀,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 세리와 창녀. 유대인들이 나는 세리와 죄인, 세리와 창녀 이거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세리와 죄인, 세리와 창녀라고 일컫는 대명사였어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 세리와 창녀 반복적으로 공통으로 등장하는 건 누구죠? 세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11장 넘어가고 20장 넘어갈 때 했지만 거기 또 세리와 죄인, 세리와 창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어떠냐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뭐에 민감하냐면 세금에 민감합니다.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민해요. 세금을 얼마나 걷어갈까? 그 걷어간 세금으로 뭘 할까? 참 예민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지역마다 세금 할당량을 정했어요. 예를 들면 고양시 1억, 만약 파주 1억, 그러면 세리는 1억 5천을 걷어서 1억을 만약에 그 로마에다 간다면 나머지 5천만 원 자기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많은 명목을 주는 거야. 지금도 우리 막 자동차세, 뭐 재산세, 뭐 다 세금 있잖아요. 여러분 간식 사 먹는 거에도 세금이 들어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죠. 다 세금이 들어가 있죠. 여러 가지 세목을 막 붙여서 막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이중 부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사람들 아니면 세리 마태. 얘는 세리 마태요. 그 앞에 뭔가를 붙여요. 하나님의 선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요. 세길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산 사람 한 사람 앞에 뭔가를 붙일 거예요.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늦는 사람, 저 사람은 게으른 사람, 저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 저 사람은 공평만 추구하는 사람, 저 사람은 자기 먹을 것만 다 먹고서는 가버리는 사람, 저 사람은 봉사 안 하는 사람. 그 앞에 뭘 붙이죠? 하나님의 선물 앞에 뭔가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붙을 때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요 당당하게 예수님께 와서 말도 못해요.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딱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이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십니까?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why does your teacher eat? 왜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식사는 애찬이라고 하잖아요. 같이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식사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 물어보면 안 돼요. 같이 밥 먹는데 애들한테 어찌해서 너 이거 안 했어? 밥 먹을 때 말하면 안 돼요. 예, 근데 밥 먹을 때 어찌해서 너는 이걸 안 했니? 어찌해서 너 왜 이렇게 게으르니? 어찌해서 너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니? 그러니까 이 애찬이 사랑을 나눠야 될 시간이 뭐가 돼버렸을까요? 칼날질을 하는 시간이 돼버린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저는 예배가 오늘 이 시간 11시부터 12시까지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같이 식사를 나누는 이 사랑 애찬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도 힘썼지만 같이 사귀는 일에 같이 사랑을 나누는 일에 빵을 떼는 일에 힘썼잖아요. 이것도 예배인 거예요. 예. 어쩌면 이 예배도 너무 중요한 예배인 거야. 근데 그 예배가 사랑을 나눠야 될 그 식사의 자리가 뭐가 됐죠? 어째 왜 이래? 넌 왜 저래? 넌 교회에서 왜 이래? 예. 그러니까 마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왜라는 걸 계속해서 달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여러분 아세요? 내가 왜 이런지 여러분 아세요? 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해서 넌 이러냐? 어찌해서 이러냐? 저는 인생에 많은 경우가 이유를 모른다고 생각해요. 왜 이러는지 몰라요. 그냥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뭔가 이유를 다 찾아서 그 이유가 다 답이 나와야지만 우리는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찬의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시험이 드는 자리가 됐어요. 코로나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딱 코로나 지낼 때 교회에 이제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
교회 안을 리모델링하면서 뭐를 없애버렸냐면 애찬실을 다 없애버렸어요. 정말 제가 많은 교회들 봤었을 때 식당을 다 없애고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 교회 식사하지 말자. 봉사할 사람도 없고. 왜 그럴까요? 봉사하면서 계속 싸우는 거야. 네가 했냐 안 했냐 뭐 했냐. 예.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도 그러잖아요. 어째 이 식사 자리가 막 축복이고 막 기다려지고 막 그 있는 존재 자체로 와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 여기서 같이 밥을 먹는다니 이게 축복이 아니라 너 왜 안 해? 뭐해? 예. 예. 또 이제 설거지 이제 오늘 해야 되는데 설거지 왜 빨리 밥 안 먹어? 예. 그러니까 왜 너 가만히 있어? 왜 너 기다리고 있어? 계속 왜를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죠. 마태복음 9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누구는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고칠 능력이 없어.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 자기가 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박사가 많아요. 얕게 하나 아는 걸 가지고 얼마나 교만한지 심지어 누구까지도 가르치려 드리냐면 예수님까지도 가르치려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래 왜? 예수님 진짜 똑바로 좀 하세요. 왜 이러세요 왜? 예. 왜 같이 저 마태 세일이 마태랑 같이 밥을 먹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예수님? 지금 밥이 들어가세요. 예. 지금 저 세일이 마태 좀 치리 좀 하시고 좀 혼 좀 내시든지 32강치 못 들어갔는데 뭔가 지금 이 갈아 엎으셔야지 지금 밥이 들어가시냐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 때 나는 병든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 죄인 의식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의사가 돼버리고 박사가 되어 있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자기가 박사가 돼서 자기 기준으로 계속해서 누군가를 평가하니까 오늘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넌 세리 마태, 세리 마태, 세리 기승, 세리 집사, 세리 권사, 세리 장로 그 앞에 어떤 수식어를 두고 온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앞에 스며들지 못하게 내 기준이 막아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 주님이 새 포도주가 담기기 위해서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대로 담아야 될까? 주님이 바라는 건 희생 제물이 아니에요. 오늘 소고기 바쳤다, 염소고기 바쳤다 이게 아니에요. 뭐죠? 자비예요. 자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고백해볼까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이 희생제물을 원했냐?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건 자비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 그 긍휼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됩니다. 저도 최근에 이 긍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느꼈는데요.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는데 왜 이렇게 안쓰러워 보이냐? 라고 이제 딱 얘기했는데 그 안쓰러워 보이는 것 때문에 갑자기 식사가 달라지고 막 갑자기 어깨도 막 주물러주고 아 이게 안쓰러워야 되는구나. 예. 설교를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날에는 그게 없었는데 안쓰러워 보일 때 뭔가 막 나오고 사랑이 더 베풀어지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것 같아요. 우리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더 강하고 내가 다 이 논리 왜 이 이유 다 맞춰서 그 사람을 억눌러 버려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방식. 그러나 하나님 그 방식을 전복시키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쓰럽게 보세요. 왜 이걸 안 했냐, 뭐 안 했냐, 그 마음이 아니라 그걸 못 담아요. 다 깨트려져 버려요. 예. 주님이 새 포도주를 부어주셨지만 그 자격, 어떤 왜 이틀로 담으려고 하면 새 포도주가 다 버려진다고요. 그게 아니라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자비의 손길을 오늘 이 마태에게도 주님 역사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선물인 걸 알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이 마태에게 넌 세리마태다, 넌 죄인이다, 세리와 마태, 이 평가로 잣대를 들이대는데 하나님 오늘 그 영혼이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그가 하나님의 마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올 때 여러분 어떤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부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는 대학원 때 사역을 중고등부 사역을 했었었는데요. 그때 몇 번 간증했던 적도 있지만 그때 처음 열심히 전도해서 맺었던 열매가 일진들이었습니다. 그 일진들이 오니까 그 옆에 있는 이진들이 오고 이진들이 오니까 이게 삼진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일날 11시부터 12시 예배가 끝나면 그 예배당이 그때 중고등부 예배실 지하였는데 예배가만 끝나면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성막이거든요. 성막이 있는 것도 아닌데 번제단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연기가 막 해서 온 동네에서 피어오릅니다. 온 동네에서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여기서 피어오르고 저기서 피어오르고 막 번제단 여기도 설치되고 저기도 설치되고 막 이게 정말 축복해야 될 시간이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도 우리 교회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와서 끊으면 되겠죠. 올 수 있죠. 근데 한 분은 저에게 제가 중고등부 당시 전도사 때 툭 던지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물 흐려버린다. 물 흐린다. 네. 우리 공부해야 되는데 물 흐린다. 이런 말을 그냥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비와 긍휼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여서 하나님이 이 영혼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우리는 그걸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중세시대의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냐면 여행자는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대요. 여러분이 어디 투어 뭐 100만 원이다. 딱 투어 100만 원 딱 넣고서는 내가 여행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계속 불평해요. 왜 음식이 이러냐? 왜 이때 출발하냐? 왜 여기를 안 가냐? 유튜브에서는 거기 갔다고 하는데 왜 여기를 안 들르냐? 자기가 여행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부터 10까지 불평해요. 그런데 순례자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한 거예요. 나그네에게는요 다 감사해요. 저희 부모님께서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시골 목회하는 거기에 오늘 누가 들어왔냐면 CCC의 그 거지 순례단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돈 안 가지고서는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다가 그 시골의 교회에 와서 오늘 하루만 좀 잘 수 없냐라고 이제 청년들이 온 거죠. 허락을 해줬는데 얼마나 고마웠는지. 예. 씻는 것도 불편하고 잠자리 뭐 이불 없는데도 자기가 순례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감사한 거야.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여행자, 내가 오늘 여행 티켓 끊었어. 내가 오늘 투어 끊었어.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갈 순례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감사한 거야. 하나님 오늘 이 세리마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세리마태 내 옆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죠? 우리 순례자니까요.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오늘 예수님이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걸 보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데아사토. 에데아사토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관찰할 때 에데아사토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세리마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스펙, 세리 이것만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에데아사토, 주의 깊게 보신 거예요. 세리라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돈으로는 자기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주님이 깊이 보시니까 돈으로 은혜를 살 수는 없거든요. 돈으로 사랑을 어떻게 사요? 이 마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이구나.
이 긍휼의 시각으로 주님이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이 세리밭에도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주의 깊게 보시고 에데아사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주님이 에데아사토 주의 깊게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늘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어요. 만약에 아직도 자기 이전에 가죽 부대가 있으면 예수님 계획 말씀해 보세요. 따라오라고요?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계획 말씀해 보세요. 네. 타임테이블 다 알려주세요. 9시에 어디 갈 거고 10시에 어디 갈 거고 11시에 어디 갈 거고 그 11시에 만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보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갈지 안 갈지 결정할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옛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로운 가죽 부대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하니까 마태는 자기 옛 부대를 버리고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요. 왜요? 신뢰하니까. 이 길 걸어갈 때 다 계획 알고 다 본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신뢰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너를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이제 우리가 다 이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알아서가 아니라 나의 옛 가죽 부대를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오늘 마태는 이 세상의 자격으로 떼면 세리 마태 이 세리와 창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태라는 이름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앞에 세리라는 이름이 붙으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마태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의 깊게 보신 하나님이 오늘 마태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제 너는 옛사람이 아니라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의 자녀이다.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 기쁨의 길을 걸어가라.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게.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안 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도합시다. 주님이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이제 너는 옛사람이 아니다. 사망에서 건진 주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여러분을 건지셨습니다. 그랬다면 이젠 나의 기준의 잣대가 우리의 부대가 아니라 주님의 궁율이 우리의 새 부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길 걸어갈 때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매주 주일의 말씀을 듣고도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왜 그렇게 포도주를 다 엎드려 버립니까? 이 궁율에 그 주님의 사랑을 담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틀에 그것을 담으려고 하고 내 틀에 저 사랑을 담으려고 할 때 야곱처럼 결국 담질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다시 주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에서 앞으로 보내십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중심의 환도뼈가 깨어지고 우리 다시 주님의 궁율을 구합시다. 주님, 이 주님의 궁율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안쓰러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안쓰러워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서로서로의 지체를 주님의 궁율로 안쓰러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원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그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궁율을 구합니다. 주님, 저에게 새 부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혼들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이 길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먼저 하나님, 주님, 우리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주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부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희생제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이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이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시간 내 뜻을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셀이라는 시각으로 마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마태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하나님, 그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하나님,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 애타는 심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안 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하나님, 마태 앞에 놓은 셀이라는 잣대를 깨뜨려 주십시오. 그 앞에, 마태 앞에 하나님 긍휼이라는 새 부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그 긍휼의
새 부대에 하나님의 영혼들을, 이 마태를 담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마태의 영혼들 긍휼의 시각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